우리 성가대가 정말 어려운 대곡을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잘하시죠? 은사 중심적 사역.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말 하죠. 카리스마, 이건 은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가 사촌인 걸 아시겠죠? 은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카리스. 은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마 점마 붙이지 말고 카리스마. 그러면 이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선물이 있는데, 첫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는 무슨 선물이냐?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의 선물. 그게 뭐라고요? 카리스,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카리스마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카리스마는 뭐냐 하면 일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무슨 선물 주셨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일하라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군뱅이는 무슨 재주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는 거죠.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미물인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무슨 은사가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하버드대에 가드너라고 하는 박사가, 힐트 가드너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지능을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8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요? 800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힐트 가드너가 뭘 만들었느냐 하면 다중지능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8가지 영역으로 크게 분류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8가지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언어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동아리가 남자가 발달합니까? 여자가 발달합니까? 아니, 발달하는 사람이 발달하지. 근데 평균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언어 지능이 더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 중년기에 부부가 이민을 오면 말을 여자가 잘해요? 남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하죠. 잘 적응하고. 그래, 남자가 그때부터 삐지기 시작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적응이, 바로 여자가 언어 기능이 남자보다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당회에다가, 그 맛없는 회에다가 여자 장로님을 뽑으면 굉장히 당회가 맛있어집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약발이 없으니까 첫 번째 하십시오. 여자들은 이게 싸기 때문에 어느 장로가 목사님을 씹었다, 그런 게 일주일 내에 전 교인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장로님 신변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 장로를 세우는 게 목회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가 12명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배우고 싶으면
궁금하시죠? 500원 가지고 별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그 영역이 있는데, 음악 영역입니다. 특별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 이렇게 참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가 하는 걸,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재주를 주셨어요. 그 설교한 것은 그 저작권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노래한 것은 그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를 때마다 그 돈이 가수한테, 작곡가한테 떨어진다는 걸 아세요? 난 우리 교회 구창모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무슨 시나리 이런 거 부르는 구창모 있잖아요. 예? 송골매 구창모. 그래가지고 요새 집사 모여 내가 물으면 요새 별로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면 목사님 기본적으로 600만 원 이상은 한 달에 떨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져?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부를 때마다 다 통장으로 떨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한번 출연해가지고 노래 한번 하면 사람들이 기억이 나서 노래방에서 더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800만 원 좀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작 그런 줄 알았으면 나도 노래를 하는 건데, 목사가 설교한 것 갖고는 돈이 들어오는 예가 없더라고. 참 그런 걸 일찍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일찍부터 돈 되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영남이 형은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영남이 오빠 있잖아. 뭐라는 벌써 직업 없는데,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간 사람에게 음악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있죠. 또 어떤 영역이 있느냐 하면 논리 수리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수학적 사고가 되는 사람들, 피타고라스 이런, 우리는 자다가 깨도 그쪽은 아니야. 하여간 인수분해를 아직 풀어본 적이 없어. 가감승제 이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살아가는데 아무도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풀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집게 그래. 지금 우리 집 사람이 환갑을 넘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예비고사인가 수능고사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고 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신문에 실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풀겠네. 그게 무슨 짓이요? 50 넘어가지고 그걸 왜 풀고 자빠져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풀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타고난 거죠. 그런가 하면 신체 운동 영역이 있습니다. 몸이 스프링같이 튀고 그냥 볼만 보면 멍멍이처럼 쫓아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요, 목회하기도 우리 같은 사람은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도 할 수 없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축구장 달리는 사람이 있어. 내가 꼭 회장님이라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여간 조기 축구, 참치 축구 이런 걸로 밤을 막 그냥 새벽을 깨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신체 운동 기능,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대인관계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사귀고, 로비스트 이런 사람들이죠. 이 대인관계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교관 하면 참 좋겠죠? 비즈니스 하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이해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철학적 사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냐면 자연 탐구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생각하니까 저는 식물학자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낮 예배 마치고 잠깐 저 북쪽에 있는 어느 공원에 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숲을 다니면서 꽃을 찍고 왔어요.
저는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이게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도 할 수 없는데 꽃을 보면 내가 방긋 웃는 거예요.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3만 장의 꽃사진이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500원. 자, 이렇게 8가지 영역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출세하는 사람, 유명해지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영역이 사람 관계 속에서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는가 봤더니 언어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 언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출세하더라. 그런데 다중지능학회에서 요새 와서 견해가 조금 달라졌는데 대인 관계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이 출세하더라. 사람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한번 옆 사람한테 지비가 보기엔 나 괜찮아? 한번 물어보세요. 예, 사람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예, 관계가. 예. 교회 생활에서도 꼭 지가 벌어놓고 선거 때 떨어지고 나면 랄지를 떠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벌어놓은 거예요. 표가 왜 안 나와? 아니 짜장을 살만할 때 샀어야지. 결혼식, 장례식, 연주회, 돌, 환갑에 찾아갔어야지. 네. 이 관계 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다중지능 이론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제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세워서 하는데 우리나라의 다중지능학회의 임원들이 우리 학교의 교장, 교감 이런 사람들이 다중지능학회의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이론을 적용시켜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재능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사 많이 얘기하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정의하겠습니다. 따라 하시죠.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다. 은사란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뭐냐 하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뛰어놀기 참 좋은 부드러운 풀밭. 우리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불러봤죠? 네, 불러본 사람 손들어. 아유, 동창들이 적으네. 예, 그것도 안 부르고 못 들어서 미국 가서 믿었구만. 예, 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건데.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녔어요? 신기하네. 교회도 안 다니고 뭘 했어, 어려서. 예. 우리 어려서는요, 교회를 가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무슨 노래 불렀어요? 아,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말씀. 아,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실까. 고맙습니다. 이런 거 불렀잖아. 기억나요? 2절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와. 2절 30개. 2절은 거의 모르더라고. 이 약이 명심코 잊지 않았다가 이 다음에 좋은 사람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같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힘이 안 들어요.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빈사 상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꽃을 보니까 에너지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얻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가르쳐 줬잖아. 어떤 걸 가르쳐야 된다고? 좋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에듀는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밖으로. 케이트, 끌어내다. 교육은 집어넣는 주입, 물고문 시키는 걸 주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된 주자, 틀 입자, 아가리를 벌리고 물을 쳐놓는 거를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물고문을 시키니까 자아가 형성되고 사춘기가 되면 전부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스스로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밀어넣기가 아니라 있는 걸 꺼내내기예요. 지금이라도 또 회개하시고 자녀에게 용서를 빌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아이들에게 판을 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이 잘 안 되지. 여러분, 깨달았을 땐 삶을 그대로 적용하고 대입하고 실천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이 잘하는 걸 하게 해줘야 돼요. 저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잘 놀았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목회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교인들하고 내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말이 하나도 없어. 영어로 내가 할 일이 없잖아. 히브리어는 뒤죽뒤죽 하다가 끝나고, 헬라어는 헬렐레 하다가 끝나고, 근데 우리말은 정확하게 제가 말합니다. 나만큼 발음을 정확하게 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 바라는 손님은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짠짠짠. 사람은 군뱅이가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재능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재능을 꽃피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길로 몰아가셔서 너 스피커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로 몰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설교자가 된 거죠. 예.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옳은 것.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좋아하는 거. 질리지 않는 것,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도록 하려면 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훈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연단 받은 후에는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년해야 된다. 제가 29에 폐광된 광산촌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금이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 줄 알아요. 자, 금돌, 돌이 광산에서 1톤이 나와요. 100만 g이에요. 1톤이 몇 g이라고요? 100만 g. 100만 g에 금이 몇 g 섞여 있으면 광산이 운영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기분 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야단칠 사람이 없어. 자, 몇 g? 1g. 100만 g 중에 몇 g의 금이 섞여 있으면 광산이 운영될 수 있을까? 100g. 막 기분 나는데 쓰세요. 돈 드는 건 아니니까. 몇 g? 예. 제가 1983년 광산촌에 가서 목회했을 때 4g. 25만 분의 1이면 광산이 운영되는 채산성이 맞다고 말했어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19g이면 광산이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10만 분의 1. 이게 바로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금이 된다는 게 10만 분의 1을 뚫어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뭐라고요? 바람인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의 그 어떤 꽃들도 다 비바람에 젖고 피었나니 전부 시련 없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슨 법칙이 있다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10,000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굉장한 거냐? 하루에 1시간씩 하면 3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 노력해야 10년을 해야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라 할지라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고 닦아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아하는 일을 시키되 그것을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빛이 나는 옥이 되고 금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말도 차지기 하고 남에게 전달되게 하려고 한다면 말도 훈련을 해야지. 그냥 하니까 말이 퍽석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요, 남이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70점짜리다, 60점짜리다, 80점짜리다, 90점짜리다가 다 들리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남자가 됐어요, 여자가 됐어요? 왜 됐어요?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발음하는 것과 개, 그 다음에 계산할 때 개와, 그 다음에 괴산할 때 괴자와, 사과 괴짝할 때 괴자와, 이런 걸 남이 한 번에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음을 할 수 있어야 제법 우리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거 발음을 하느냐? 법이 다 있어요. 개라고 하는 건 가 플러스 이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이, 개. 그럼 발음이 정확하게 나와요. 계산할 때는 개. 그럼 발음이 정확하게 나와요. 저 충청도 괴산 있죠? 그럼 고2예요, 발음이 건. 고이, 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과 괴짝 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 구어이, 괴. 그럼 괴짝이 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나운서들이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참 훈련을 통해서 방송에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도 벌금, 그 발음이 틀릴 때마다 10,000원씩 벌금을 낸다는 걸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그런데 우리 평생 말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설교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과연 얼마나 훈련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됩니다. 성악가들이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하여
발음 얼마나 연습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갈고 닦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옳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사람 푹 쓰시고 폭탄 테러하고 이런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의 세 박자. 첫째 뭐라고요? 좋아하고 잘하고 옳아야 한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의 제자들의 은사, 여러분의 자녀들의 은사를 늘 유심히 지켜보시고 갈고 닦아주시고 그래서 빛나는 은사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은사를 갈고 닦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주로 목회자들이 일을 하고 교인들이 따라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교인이 좋을까 싫을까? 조금 거시기하지. 그래서 똑똑한 교인들을 반기는 것보다는 좀 까칠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를 병신도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게 우민화 정책이라고 말해요. 이게 선교 정책에 있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이 사람들을 적당히 가리킬 것이냐, 이들을 아주 갈고 닦을 것이냐, 아니면 어벙하게 가르칠 것이냐, 이게 선교 정책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빛나는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과 제자의 계층을 만들면 안 되고 반드시 평신도들을 깨워야 합니다. 이게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평깨를 하셨던 것이지. 자,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느냐 하면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얘기를 했는데 제1의 물결은 농업화의 물결입니다. 농업화의 물결은 5,000년 동안 유구장창 흘렀는데 이것이 얼마 정도 성장했느냐 하면 보일 듯 말 듯 1% 정도 성장하고 5,000년을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85%가 농업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소고기에 쌀밥 먹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비로소 쌀을 자급자족한 것이 언제일까요? 그것까지 알아? 이런 표정인데 알아서 남주나? 1971년 통일교가 생산되면서 비로소 쌀밥에 소고기국 먹게 된 거예요. 지금은 농업에 6% 종사하는데 쌀을 안 처먹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쌀을 안 먹습니다. 이쪽에 오니까 오히려 여기서 잘 잡수시더구만. 한국 것들은 안 먹고요. 먹었다 하면 막 여기다가 마스크 막 쓰고 막 요렇게 그냥 호수공원을 걷고. 근데 이게 낮에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괜찮은데 한밤중에 달밤에도 이걸 쓰고 다녀서 복명강도가 곳곳에 출현하는 이런 어려움을 고국에서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화의 물결은 아주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농법이 뭐만 바뀌었느냐 하면 벼를 론에다 직접 뿌리는 걸 직파법이라고 말합니다. 직파법을 보고 자란 어른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뭐 아래 것들은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은 이양법이라고 해서 모판에 뭐를 함께 벽실을 부어서 이것을 옮겨 심는 걸 이양법, 옮길 입자, 심을 앙자 그렇게 말해서 이양법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달라진 게 농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년 전, 250년 전부터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물결이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이 산업화의 출현으로 인하여 도시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대한민국은 이게 늦게 후발주자로 들어왔지만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산업화의 성공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2000년대 들어와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얘기조차 사라져버리고 알파고로 대변되는 무슨 시대가 도래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돌이 제일 센 이세돌이가 알파고한테 패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바둑은 영원히 기계가 못 이길 줄 알았는데 바둑마저 패하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사람이 생각한 것을 떠나서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 뻥 하고 전개되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서 네바다주에서 이미 드론 택시가 시험을 마쳤다는 걸 아십니까? 그건 도무지 뭘 알고 사시는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부부에 갔다가 이미 무인 자동차를 탔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정해진 길에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이미 없습니다. 골목길 갑자기 돌발 상황만 해결하는 문제가 남았을 뿐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모든 생산을 앞으로 대신해서 사람들의 직업의 60% 7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로봇 하나씩 쓰고 계세요? 안 써요? 로봇 청소기 다 쓰잖아. 그게 로봇의 초기 형태인 거예요. 지금 다 집에 도입된 거예요, 이미. 일본에는 로봇 무덤이 있는 것 아십니까? 로봇하고 대화하고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쓰던 로봇들이 기계가 다 수명을 다해가지고 죽으면 그것을 무덤에 갖다 놓고 거기 기일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랄지를 떠는 애들이 있는 것이 이미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는 세 집단이 있으니 그 집단은 교사와 공무원과 교회라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습니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한 공동체 외부의 변화 속도와 내부의 변화 속도가 현저하게 다르면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변화하는 집단을 대기업이라고 볼 때 대기업은 시속 100km로 달려갑니다. 근데 시속 10km, 15km 달려가는 쓰리 철밥통 집단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 나는 가르쳐주지 않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첫 번째 뭐라고요? 교사, 공무원,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가장 세상에 앞선 단체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었으니 어디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연애당이었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토요 집회를 하면 그냥 영희를 데려다주고 철수를 데려다주고 그냥 데이트하고. 그때는요 고등부 중고등부를 경험한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전부 반장회장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와 상관없이 반장회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전부 회장하고 했으니까. 이 경험에 의해서. 세상에 가수나 연극하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 출신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영남이, 형주, 세환이가 전부 동신교회 성가대 출신인 걸 아십니까? 네.
전부 교회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한국의 문화가 한류를 세계에 퍼뜨릴 만큼 아주 강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문화가 지금 한국에 흐르고 있는데 교회는 저 멀리 비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교민사회에 한국 사람들이 자꾸만 유입됩니까? 유입되지 않습니까? 유입되지 않죠? 젊은 것들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고령화 현상이 여기도 일어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사중심적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은사중심적 사역을 그렇게 해골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런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서 한 칼 쓰는 분들이 성칼이 있어요, 없어요? 묘하죠? 주방에 들어가서 한 칼 하는 사람이 성깔이 다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묘하죠? 음식하고 성깔하고 왜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건 아직 밝히지 못했는데 통계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주방이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교회가 평안하려면 주방이 안녕하셔야 된다. 그러면 주방을 책임지는 권사님을 누굴 들여보내야 될까? 쌍칼을 들여보내야 되죠. 이게 은사중심적 사역의 은사 배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사람을 거기에 리더로 들어보내야 거기가 평정이 되고 평안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도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이 점에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은사 중심적으로 일을 할까요? 짬밥 중심적으로 일을 할까요? 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이 전통적인 교회는 은사 중심적 사역으로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륜 중심적으로 교회의 일을 합니다. 이걸 군대 말로 짬밥 중심적, 고참 중심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유 유서의 사회,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짬밥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안정되고 부흥합니다. 왜? 과거에는 어른 한마디면 마을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놈이 어디서 물레방앗간에서 이쁜이하고 뽀뽀를 해. 저놈 멍석말이 하렸다. 이러면 지게잡대기로 말아놓고 다 때려도 안녕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어른이 야 임마 너 어디서 담배를 피우러 네가 담배 사줬냐 이러고 어른을 때리는 시대가 됐다 이거. 이렇게 물구나무선 시대인데 교회만은 여지껏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다. 전통은 전두환 대통령이 전통이지.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을 교회에서 지키면 교회가 변화가 되지 않고 부흥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나로부터 교회를 위하여 은사중심적 사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목회자 중심 사역을 내려놓고 모든 걸 교인들한테 맡길 수 있는 아량을 마음을 넓혀야 하고, 장로님들은 교회의 부흥이 나의 번영임을 깨달아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일신의 안정과 일신의 자기의 쾌락을 내려놓고 젊은 것들이 앞에서 뛸 수 있도록 전부 밀어줘야 합니다. 이럴 때 장로가 아닌 사람이 아멘에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장로님들이 아멘을 해야지. 한번 따라서 장로님들만 아멘.
이 장로교는 장모 하나 같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잘해야 돼요. 난 장로를 좋아해요. 왜냐면 저 17살 위인 형님이 장로님이에요. 네. 얼마나 제가 뭐 아들 같은 동생인데요. 한 번도 반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네. 목사님 때문에. 아우 목사님. 네. 제가 장로를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3살 위인 형 여기 저 아래쪽 동네 메릴랜드의 장로님인데, 예, 나한테 항상 전화하면 존댓말 하시죠. 예. 왜? 목사님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떻게 장로를 안 좋아하겠어? 우리 교회 장로가 80명이 넘어요. 예. 몇 명인지 다 셀 필요가 없어. 이 머리가 셌는데 그거까지 세고 잡아주겠어. 네, 그러니까 전부 살림을 전부 노라매기 해가지고 전부 은사대로 합니다. 우리는 재정은 전문가가 아니면 못 만지게 합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 조합장 출신, 무슨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면 못합니다. 전부 전문가들이 다릅니다. 철저하게 은사중심적 사고. 심지어는 기도 전문 장로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전문 16년간 중보기도 학교를 운영해가지고 600명 전문 중보기도자들을 배출한 여자 장로를 세웠습니다. 전문 기도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3,000명, 160개의 중보기도팀이 가동됩니다.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전부 전문가들을 등용하고 그리고 은사중심적 사역으로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전부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냐? 안 하는 거죠. 월급만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내가 쎄 빠지게 하고 있어요. 거의 집회 다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이고 건강하시네요. 지나만 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일을 하는데 잔소리 할 일이 없잖아. 전부 축복하고. 네. 그렇게 우리 교회에는 미용실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 깎습니다. 네. 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미용실 차려주고 다 싸게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봉사하게 하고 모든 것을 전부 의사들이 한 80명 있는데 양방, 한방, 치과가 있어서 전부 봉사하게 하고 주일날 무료 병원을 운영합니다. 치과 이름은 안 아픈 치과입니다. 뻥이요. 내가 스캐닝 했는데 얼마나 아프고 피 나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설에 입각해가지고 종교개혁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자기만 걸터 앉아가지고 자기만 하고 그래요? 물론 설교를 같이 하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면허를 받은 사람. 프로 골퍼가 나타나면 좀 싱글 치는 사람도 그 앞에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잘남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가 달래 프로가 아니지. 그래도 이게 프로가 된 거거든. 프로가. 그런데 프로가 없을 땐 누가 왕로로 타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아니고 무호동중 이자쿠라. 호랑이 없는 곳에는 이디가 왕로로 타는 거지. 중국에서 신학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만 목회를 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중국 선교를 초창기부터 많이 다녔는데요. 하남성의 지도자들을 1000명을 졸업시켰습니다. 신학을. 그런데 목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300명, 3000명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 집사도 있어요. 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졌는데 지도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배출해주고 신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신학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 곳에서는 그들이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만 교회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팀은 200명이 가동되는데요. 한 주에 200명이 나와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25개 교회, 작은 교회들을 전도해 줍니다.
그래서 4명씩을 파송하고 10만 원씩을 전도비를 주고요. 가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줘요. 근데 그 전도팀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신학을 하지 않은 여전도사입니다. 얼마나 전도에 열정이 있는지. 전도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그래서 몇 층에 올라가서 전도하다가 여기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이걸 끌어내리거든. 그런데 키는 난쟁이 똥자로 말하는데요. 경비원한테 끌려가가지고 이쪽으로 또 도망가서 여기로 또 들어갑니다. 노용을 타지 않아요. 얼마나 용감한지 무식하게 하려고 없는 이 전도사님 밑에서 서울대 첼리스트가 물리학 교수가 전도팀에서 쫙 그 몸 밑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전도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사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70명을 데리고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전에 육군사관학교 믿는 생도들을 훈련시키러 우리 70명이 들어갔다 왔어요. 엘리트들을. 나는 속으로 조마조마해가지고 사고 안 쳐야 되는데 가가지고 놀랍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주일날 33개의 군 대대교회에 우리 100명의 교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일산이 옛날 전방이에요. 지금도 뭐 땅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예. 지금도 대남 방송하면 우리가 찾아가 들을 수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1사단, 9사단 뭐 쫙 부대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니까.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전도하라고 몇 명 하라고 이런 목표를 내세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그래서 전도를 마음껏 하게 하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전도학교를 하는데요, 10주 교육받는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냐면 5분간 전도 스피치 훈련을 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서 거기서 외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5분 동안 막 야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강한 전도자로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너무 목회자 중심적으로 목회자만 많이 알고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옛날 CCC, 내비게이트, IBF 이런 선교단체들이 3학년이 2학년 가르치고 2학년이 1학년 가르쳤을 때 가장 선교단체가 부흥한 것처럼 교인으로 하여금 교인을 가르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으로 하여금 중학생 가르치면 되고, 중학생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가르치면 제일 좋은 과외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인들을 자꾸만 제자화, 그리고 제사장화,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은 명령과 복종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 대상이 아니고 지도 감독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가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4절 본문 4절 덮어놓고 믿으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4절 시작. 자, 은사가 몇 가지라고요? 따라오세요.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같은 아가 있으니까 일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은사는 다양해요. 백인, 백색, 만인, 만색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한 걸 존중해야 돼요. 다양한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냥 다양한 인종 전시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제가 뉴욕에 한번 와가지고 우리 조카는 쇼핑하러 가고 난 사거리에 우뚝 서가지고 인종 구경을 하는데 막 감격이 밀물처럼 몰려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희한작달하게 다른지
까만 사람도 새카만 구공탄 계열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게 회색 계열이 있더구만요. 회색 계열이 있고 막 윤기가 잘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이게 완전히 까만색 계열도 그냥 쫙 다르더라고. 와, 난 백인은 큰 줄 알았더니 난쟁이 똥짝한 백인들이 있더라고. 와, 정말 유대인은 그 더운 날 새카만 시험에 왜 전화가 뒤질까 걱정될 정도로 옷을 그렇게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지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냐, 이런 것이 사람 구경만큼 재미있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릅니다. 제가 진돗개를 좋아해서 진돗개를 키우다가 남에게 쓰다듬다 2번이나 물려가지고 여기 지금 수술 자국이 다 있고 그런데 5마리를 낳았는데요. 아롱이, 다롱이, 얼룩이, 바둑이가 막 나오는데 5마리가 성격이 전부 다른 거예요. 엄마 젖을 그냥 피가 나도록 무는 놈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해 비리비리하는 놈이 있고 그냥 먹기는 뒷전이고 그냥 형제를 물어뜯고 싸우는 놈이 있고 성격이 전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낳은 자식 중에 성격이 똑같은 놈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아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존중해야 돼요. 따라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왜? 주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다양한 것을 존중해야 돼요. 다양한 걸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시작. 자, 뭐하게 하려고 주셨다고요? 저게 저런 말씀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나를 유익하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저는 순복음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부목사들, 소방수들은 세우지 말아라 합니다. 기도회 같은데 불 끌 일 있냐? 그래가지고 뜨겁지 않은 놈들은 설교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목요일날 낮 11시부터 1시까지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방언, 그까이 거는 30분 내에 다 시킵니다. 그리고 전부 귀신도 쫓고 베레벨 병 고치고 하는 집회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음교회 목사가 합니다. 순복음교회 목사가 3지나 있었는데 지금 2이 있습니다. 네. 장로교와 순복음은 합해져야 온전해집니다. 순복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장로교 같이 냉랭해서도 안 됩니다. 둘이 결합될 때 강한 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순복음 장로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 집회를 처음부터 개척하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은사가 병 고치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뒤에 가서 기도해주고 돈 안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돈 벌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의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교회를 유익하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매형하고 누님이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누님하고 매형을 데려왔어요. 그 누님하고 매형은 인격적이라 2시간씩 차를 봉골 몰고 가서 기도해주고도 절대 돈 받지 않고 헌금하려면 교회에다가 다 바쳐라. 그렇게 해서 지금 누님하고 매형이 10여 년째 하고 계신데 그분들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오랜만에 정례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은 무엇을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네, 저는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고 교회를 위해서 살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목회해왔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잘 죽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디에 직분입니까? 교회의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시작. 안 나왔냐?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성령이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누구 뜻대로 은사를 사용해야 될까? 알긴 여시같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내 뜻,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OCU들이 있었어요. 기독장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군종을 했는데 너무 구호가 멋있었어요. OCU의 구호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구호가 너무 멋있었어요. 내가 공부를 잘했더라면 6살 가서 장교가 되는 건데, 공부도 못하는 게 눈도 나빠가지고 장교를 못 가고, 그래서 사병도 못 가면 쪽팔린다 그래서 오지 말라는 군대를 제가 악착같이 인원을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인원이 얼마냐? 지금 0.02입니다. 0.02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하죠. 안경 쓰신 분들 그걸 눈이라고 갖고 다닙니까? 저는 적어도 이 안경은 소주 5병쯤은 걸치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를 소주 5병 먹은 것만큼 취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끼면 0.01이 있잖아요. 0.01 다음에 뭐예요? 0.09, 0.08, 0.07 이렇게 내려와서 내가 0.02야. 이거 보시면 이 사람이냐, 지금 여자 남자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눈 가지고 육군병장, 정병장이 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군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걸 외치는데 사나이 가슴에 불을 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가 자신의 부를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되고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다 내려놓으시고 두 팔을 위쪽으로 쫙 뻗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자, 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아까 은사의 정의는 다 여기 각인됐지요. 은사란 첫째, 좋아하고, 두 번째, 잘하고, 옳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3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은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은사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법을 제가 특허를 냈어요. 물론 돈 안 받고 드립니다. 자, 은사 판별법인데 이건 4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손을 올려야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이걸 해야지. 교회의 유익.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 옆으로, 그렇지, 형제에게 덕. 그 다음에 자신 이렇게 가슴에 대고 자신에게 기쁨을. 여기 4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럼 아래로부터 합니다. 자신에게 시작. 자신에게 기쁨을, 형제에게 덕을,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로부터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의 유익을, 형제에게 덕을, 자신에게 기쁨을. 자신부터 합니다. 시작. 자신에게 기쁨을, 형제에게 덕을,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로부터 합니다. 시작. 요게
네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자기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 성가대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네. 막 성가대 지휘자가 곤욕스러운 거라. 이 사람은 지금 합창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합창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알기는 하긴 여시같이 하네. 예. 그래요. 합창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좀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콩나물 대가리를 몰라요. 예. 자기가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합창 안 합니다. 예. 저는 솔로 체질이에요. 저는 이미작과이기 때문에 이 듣고 하는 거지 악보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 물론 조카가 피바디에 나온 피 보고 그런 애가 있는데, 예. 그건 조카가 했지 내가 한 건 아니야. 예. 조카 실력이 내 실력이는 없을 순 없지. 예. 우리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 내가 합창과인지 독창과인지 그냥 좋아하는 것인지 잘하는 건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물론 나도 은퇴하면 가곡 300곡 부르기가 미션에 있습니다. 네. 제가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100곡은 지금도 불러요. 네, 가곡을. 근데 300곡 내가 안 보고 부르겠다. 미션하고 아주 정식으로 한번 배우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시 300수 낭송. 그래서 시낭송에 제가 아주 자신이 있거든요. 시낭송 300수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정식으로 지금은 핸드폰으로만 3만 장을 꽃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사진을 팔아가지고 노년을 살아갈까. 제가 핸드폰 갖고 사진전을 해가지고 사진 작가입니다. 핸드폰만 갖고 사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적당히 사진 찍는 사람은 아니고 꽃사진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핸드폰만 갖고도 찍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재주가 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남에게 기쁨이 없고 덕이 되지 않으면 은사일까 아닐까? 아닌 거예요. 합창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너무너무 사치기 사뽀뽀하고 즐겁고 기쁘고 막 한데 가만히 들어봤더니까 야 목사 내쫓자 목사 내쫓자 이 지랄을 하고 있네. 교회에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은사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에 유익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서 너무 지지고 먹고 잘 먹고 그냥 삼겹살 파티에다가 그냥 뭐 쌕쌕버거인지 뭐지 그냥 막 그냥 사먹고 처먹고 그냥 뭐 하는데 선교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사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이제 은사가 이게 은사인지 아닌지 마귀신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자, 자신에게부터 시작. 자신에게 기쁨을, 형제에게 덕을,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시작. 영광을, 교회의 유익을, 형제에게 덕을, 자신에게 기쁨을. 이게 세트로 맞아야 이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특허요, 특허. 드리겠으니까 쓰세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은사를 발견하라. 은사대로 배치하라. 역할을 조정하라. 다양성을 존중하라. 하나님께 받았음을 확신하라. 강요하지 말라. 조화를 중시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를 발견하라. 은사대로 배치하라. 역할을 조정하라. 다양성을 존중하라. 하나님께 받았음을 확신하라. 강요하지 말라. 조화를 중시하라. 이게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7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오면서 주차 차량 봉사 담당하는 위원장 오라고 그래서 보신탕들 먹여라. 여기서 보신탕 잡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만 잡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신탕 먹여라. 그래가지고 먹이라고 그러고 돈 주고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목사가 이 더운 여름에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사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제가 1년에 두세 차례는 먹입니다. 우리는 해병 전후회가 공식 조직에 있습니다. 교회. 주일날 뭐 입고 올까? 해병대 복장을 입고 교회에 오십니다. 주로 뭘 할까? 주차봉사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70을 먹어도 그 옷을 입으면 우리 김준행 장로님은 암도 해병대 복장 입고 극복했습니다. 이게 해병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용하는 거예요. 가끔 치고받고 싸우는 게 1년에 한두 차례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럼 싸움이 났다는 보고를 받으면 제가 절대 야단 안 칩니다. 불러가지고 해병 전후회 팀장 불러가지고 하사금을 자 가서 회식하세요. 그리고 내리면 무슨 뜻인 줄 압니다. 싸우지 말아라 그런 뜻이 담겨있는 줄 알고 그들이 알아서 잘 합니다. 해병대는 주눅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싸우라고 격려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찬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바람 나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신바람 나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사람들은 신바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고 수학을 풀라고 그러면 그냥 오늘 저쪽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전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짐하시고 대뉴욕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은사중심적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새겨져야 될 것은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 주옵시고 온전히 실천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중심에 서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뉴욕의 대부흥의 불길이 주님의 타오르게 하시고 그 소식이 한국까지 흥분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